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요, 배경음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에 있어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나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피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때까지 요약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을 잠깐 요약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가 여기 사해 바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저쪽 이제 끝쪽이 이제는 그 블레셋 쪽이고 사해 바다 근처가 유대 땅입니다. 보시면 여기 기브아에서 사울이 이제 거처하는 그곳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그 미갈이 다윗을 이제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죠. 어디로 도망가느냐?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라마에는요 사무엘이 살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 했던 얘기들을 모두 다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라마로 쫓아나가거든요. 다윗을 잡으러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벌거벗고 막 예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브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물론 이 중간에 이제 요나단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삽입되는데요. 이 시기가 학자마다 조금 애매합니다. 라마로 갔다가 다시 기브아로 가서 요나단을 만났다, 아니면은 기브아에서 라마로 떠나기 전에 요나단을 만난 사건을 이제 얘기해놨다. 그래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 얘기가 딱 있은 다음에 이제 어느 얘기로 이어지냐면 여기 노업이라는 곳에서 이제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그 자손으로서 제사장이었는데요. 다윗이 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떡을 먹고, 무기가 있습니까? 이제 골리앗의 칼이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쓰려면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 그 다음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에게 밀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노업에 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는 블레셋 땅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가드에서 좀 살려고 이제 갔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거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했던 그 주인공이 저 사람 아니냐라고 이제 얼굴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되죠. 자, 그 미친 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쓴 시편이 바로 34편 56편입니다. 거기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미친 척하면서 이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드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아둘람 동굴 아시죠? 이 아둘람은요, 유대 땅과 블레셋 사이 경계선 부분에 있습니다. 그곳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이 400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과 유대 땅의 경계 지역이니까 누구도 편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개혁한글 성경에 이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잡류들이 모여서 그들의 대장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군대를 조직하였고 또 이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둘람이 있었을 때 다윗이요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압 땅 미스베에 거주해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거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할머니 조모가 룻이거든요. 보아스 룻 있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거주할 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당신이 여기 거주할 게 아니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갓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 일행이 다시 한번 유대 땅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쪽 헤렛수풀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브아에서 사울이 다윗이 도망하였고 거기에 동력자, 조력자가 있었더라. 그를 도운 사람이 있었더라.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브에 있는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그 얘기를 듣습니다. 도액이 다 고자질 해서 그 얘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려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는데 군사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기에 껄끄러운 거죠. 그랬더니 야 도액 네가 죽여라. 그랬더니 도액이 85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탈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봇을 딱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자 다윗이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고 나의 대적이 너의 대적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를 보호하게 되지요. 자, 이때에 헤렛수풀에 있을 때에 여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그일라라는 그런 곳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곳을 점령합니다. 헤렛수풀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일라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회파되고 그것이 점령당했는데 내가 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2번이나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윗이 치러 갑니다. 그일라로 가가지고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 소식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아하,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내가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다윗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울이 있잖아요. 노업 땅에서 있을 때에 노업 땅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의 그 생명이 걱정스러웠겠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넘길 가능성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어디에 쓰냐면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때 우리 뭐 OX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OX 맞나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인데 점치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점치는 도구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울이 여기까지 올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왔을 때 그일라 주민이 우리를 팔아넘깁니까? 우리를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일라 주민이 너희를 반드시 넘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이제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그쳤단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그 마음에 상심이 크겠죠. 그럼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아니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작당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당신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무력으로 그를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선동하거나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행동들을 하지 않고 자기가 껴안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떠나는 모습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힘이 많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손해보더라도 생명을 아낄 줄 알고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럼 그 일날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고 지켜보하셨다라는 걸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매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나 주민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함께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처음에 아둘람 동굴에서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날을 떠날 때는 6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하더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 일날 주민의 그 괘씸한 모습을 보고도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였고 만약에 사울이 쫓아왔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떠나는 일, 손해보더라도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여정 속에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오늘 하는 삶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 라는 사람을 내 이웃, 내 동력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